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하고 여러분 축복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히 염려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시 염려하는 분이 계십니까? 이렇게 우리가 주님의 예언적인 말씀을 받을 때 그 말씀이 그냥 주어지는 적은 없는 것 같아요. 한 번도. 그 말씀을 들어야 할 자가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 각자 각 사람에게 레마의 말씀으로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너희 모든 염려를 내게 맡겨라 라고 말씀하시고 주님께서 나는 너희가 염려하는 자가 되길 원치 않는다라고 하세요. 염려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나는 주님을 믿지 못하겠어요 라는 말이죠. 그죠? 내가 염려한다라는 거는 또 다른 말로 하면 의심하고 있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 보실 때 염려는 믿음 없음이에요. 예, 믿음 없음. 믿지 못하기 때문에 의심하는 거고 염려하는 거고, 예, 의심이 들기 때문에 염려가 찾아오는 거고요. 그래서 오늘 주님이 여러분에게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혹 여러분 가운데 염려하는 자가 계신다라면 아멘 하시고 예수 이름으로 내 안에 염려는 다 떠나갈지어다 하십시오. 주님이 하지 말라면 안 하는 게 좋아요. 그냥 뭐 다른 말이 필요 없어요. 주님이 하지 말라면 아멘하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그 자리에서 그것을 떨쳐버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에게 그분이 말씀하시는 주님이 말씀하시는 모든 말씀은 다 아멘이에요. 그죠?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에요. 전지전능하신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분은 다 아세요. 처음과 끝을 다 아시는 분이고요. 사람의 속을 다 아시는 분이고요. 우리의 처지와 형편을 다 아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그분이 말씀하실 때는 다 아시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말씀하시면 아멘인 거예요. 왜냐하면 다 알고 하시니까. 나를 다 아시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여러분을 다 꿰뚫어 보시고 말씀하시는 거고, 결코 여러분이 갖고 있는 염려가 여러분에게 결코 문제를 해결해 준다거나 여러분에게 뭔가 해결을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해롭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염려하지 마라. 그거 내게 맡겨라 라고 하시는 거죠. 그럼 우리는 아멘 주님 알겠습니다. 제가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깁니다 라고 하고 믿음으로 다시 전환하는 거. 예,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이 가장 주님을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어떤 염려를 갖고 계십니까? 우리는 자꾸 삶으로 돌아가면 너무나 쉽게 마치 염려가 여러분의 안방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여러분 거실에서 집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돌아가면 마치 주인님 어서 오세요 이렇게 맞이하는 것 같으죠. 예, 염려거리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죠. 예, 우리의 이 세상의 삶의 터전이라는 곳은 항상 뭔가를 우리에게 믿음을 주는 게 아니라 염려를 가져다 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염려를 이렇게 무방비 상태로 있다가 염려가 찾아오면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염려를 내가 내 옷 입듯이 그냥 입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항상 그것들을 우리가 분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무장되어 있어야 되고요. 우리의 바라보는 생각하는 그런 관점이 세상적인 관점으로가 아니라 믿음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게 몸에 배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몸에 배어 있어야 그래야 그게 바깥으로 나와요. 군인이 군기가 빡 들어 있어야 휴가를 나와도 단아까 뭐 이렇게 맨날 아들이 부모님한테 반말하다가 군대 갔다 오면 어떻게 해요? 그렇습니다. 뭐 이렇게 하잖아요. 아닙니다. 그랬습니까? 뭐 이렇게 이런 단아까가 뭔지 아시죠? 그런 어투로 바뀌잖아요. 그게 왜 그래요? 군기가 팍 든 거죠. 그래서 군대가 아니고 집에 나왔는데도 그게 몸에 배어있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그게 나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 믿는 자들은요. 그런 믿음의 원리로 사는 것들이 몸에 배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집으로 돌아가고 직장으로 가고 삶의 터전으로 세상으로 가도 거기에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그것들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몸에 배어 있는 믿음의 원리로 그것들을 반응할 수 있고 바라볼 수 있게 그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의 몸에 그것이 배어지려면 언어가 바뀌어야 돼요.
먼저 우리의 언어가 바뀌어야 돼요. 주님이 우리에게 가장 마음 아파하시는 게 뭐냐면 말씀도 잘 듣고 예배도 잘 드리고 다 잘하는데 이 말이 자꾸 이 말이 믿음의 말이 아닌 말로 나오는 거죠. 예. 걱정하고 염려하는 말이 너무 쉽게 나오는 거죠. 근데 주님 다 듣고 계시거든요. 주님이 보실 때 참 복을 주고 싶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이제 분량이 차지면 그것들을 쏟아 부어주고 싶은데 이 말이 자꾸만 그동안 쌓아놓은 것들을 자꾸 쏟아버리는 거예요. 예. 이거 잘못되면 어떡하지? 이거 망하면 어떡하지? 병들면 어떡하지? 쫓겨나면 어떡하지? 뭐 이런 그 염려의 말이 여러분의 입에서 자꾸 나오니까 여러분이 그동안 믿음으로 쌓아놨던 것들이 막 아멘 할렐루야 믿습니다 막 쌓아놨던 것들이 자꾸 그런 말을 할 때마다 자꾸 새나가죠. 쏟아지죠. 그러면 또 여러분 또 때를 기다려야 되고 또 때를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뭐든지 다 여러분 분량이 있습니다. 분량이 채워지면요 새로운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나요. 근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교회가 아닌 바깥에 나가서 여러분 집으로 돌아가서 여러분의 삶을 이렇게 볼 때 그 말이 자꾸 불신의 말, 마치 하나님 곁에 계시는 걸 믿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언어들을 자꾸 쓰고 그런 마음을 품고 또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을 보게 됐을 때 하나님 마음이 너무 아프신 거죠. 너는 왜 나를 믿지 못하냐라고 하시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의 응답의 때는 점점 뒤로 밀려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믿음의 원리가 몸에 배려면 언어가 바뀌어야 돼요. 근데 이 언어라는 것은 여러분 하늘나라의 그 원리의 언어가 나와야 되는데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하늘나라의 원리가 뭔지를 알아야 돼요. 우리는 이렇게 눈에 보이면 소식을 들으면 귀에 들리고 눈에 보이면 어떻게 해요? 아우 잘됐다. 할렐루야 주님이 하셨군요. 아우 잘됐다. 뭐 거기에는 뭐 특별한 믿음이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이미 결정되어진 거고 눈에 나타난 거고. 그죠? 믿음은 뭐예요?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거예요. 아직 도착하지 않은 것을 바라고 기다리면서 도착하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근데 사실은 뭐예요? 그냥 이게 여기 있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이 여기 이 자리에 있는 거 지금 이거 사실이에요. 아 집사님이 오늘 예배에 오실 거야. 우리 김재식 성도님 오늘 예배 오실 거야. 어떻게 보면 중보하고 기도하는 자는 막 그걸 믿고 있는 거죠. 그건 이제 아직 오지 않았을 때 그걸 믿는 건 믿음이에요. 그런데 여기 와 앉아 계시는 것을 가지고 집사님 여기 오실 거야 라고 오셨어. 이걸 가지고 믿음이라고 하진 않아요. 그냥 이건 사실인 거죠. 여기 와 앉아 계신다. 이건 그냥 사실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믿음이 아니에요. 사실은 그냥 사실이고 믿음은 아직 나타나지 않은 것을 바라보고 믿는 거예요. 지금 속썩이는 자녀가 하나님께서 믿음의 자녀로 바꾸실 것을 기다리고 믿고 기도하는 거죠. 그게 믿음이죠. 근데 그 자녀 어떻게 그 자녀 저러다가 저러다가 망할 거야. 저러다가 그냥 자기가 예언을 해요. 저러다가 망할 거야. 저러다가 잘못돼. 저 마귀가 끌고 다닐 거야. 뭐 이렇게 예언을 그렇게 저주 같은 예언을 자기가 해요. 여러분 그게 그 언어가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믿음의 언어를 하면 그 믿음의 언어가 열매를 맺겠죠. 근데 저주의 언어를 뱉으면 저주의 언어가 열매를 맺겠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아직 너희 가운데 나타나지지 않아도 너희는 그것을 믿고 그걸 말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을 계속 하다 보면요. 믿음은 내가 말을 할 때요. 내 안에 믿음이 같이 일어나요. 그게 아직 안 믿어져도요. 자꾸 믿음의 말을 하다 보면 믿음이 내 안에서 확확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믿음은 나에게 자신에게도 영향을 주지만 상대편에게도 영향을 줘요. 그 듣는 자들에게도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이런 걸 자꾸 하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자꾸 말하라는 거죠. 믿음으로 자꾸 말을 할 때 그것이 실제적으로 결실하는 때가 올 거라는 것입니다. 낙심하게 되면 낙심은 또 낙심을 가지고 와요. 절망은 또 절망을 가지고 와요. 그래서 이러한 언어 체계를 여러분이 바꾸셔야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염려하지 않는 믿음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서 벗겨져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계속 현실을 바라보고 보여지는 대로 보고 말하는 것들을 자꾸만 바꿔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부분들을 보여지는 것을 말하기 전에 먼저
생각해보고 말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지금 내가 하는 말이 믿음의 말인가? 라는 것들을 생각하고 말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말들을 자꾸 하고, 그리고 그런 더 나아가서 여러분 우리가 계속 주님이 믿음의 선포에 대해서 지금 메시지를 듣게 하시는데, 여러분이 믿음의 말들을 하고 믿음의 선포들을 삶 가운데서도 계속 이 습관을 들이기 위해서라도 계속해서 해나가시면 주님께서 그것이 실제적인 믿음의 선포가 되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예. 그 믿음의 말은 여러분으로 하여금 믿음의 행동을 하게 해요. 예. 믿음의 말은 믿음의 행동을 하게 해요. 근데 불신의 말은 불신의 행동을 하게 하죠. 그래서 결국은 안 좋은 결과를 가져오게 만들어요. 그래서 믿음의 말을 하고 믿는 대로 내가 행동을 하고 그렇게 했을 때 주님께서는 그러한 자에게 반드시 좋은 열매를 맺게 해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자그마한 것 한 가지라도요, 여러분, 우리가 놓치지 않고 계속해서 그것을 하려고 하는 그런 애씀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믿는 자가 되십시오. 이 시간 예수 이름 모든 염려는 다 떠나갈지어다. 모든 염려와 근심은 예수 이름으로 다 떠나갈지어다. 믿음으로 충만할지어다.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그런 믿음이 성도들에게 충만히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가 그 믿음으로 이제 올라갑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을 잠깐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1장 앞부분을 봤는데요. 오늘 13절부터 27절까지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다 찾으셨어요? 1장 13절부터입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아멘. 지난 수요일날 우리가 시험에 대해서 좀 이렇게 봤는데 오늘 그 부분에 대한 말씀이 조금 더 나옵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에 나오는 이 시험은요, 헬라어의 원어로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하나님의 어떤 시험, 하나님이 하시는 테스트의 시험이 아니고 외부로부터 이렇게 악한 유혹, 죄의 유혹으로부터 들어오는 그런 시험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시험을 성도가 그런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나 지금 하나님께 시험 받고 있어. 나 지금 시험 중이야. 시험 당했어. 이렇게 말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 왜냐하면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않으시고 또 아무도 시험하시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에요. 예. 지금 이 단어가요, 여러분 헬라어로 페이라조 메노스라는 단어예요. 그런데 이 단어의 그 뜻이요, 외부로부터 오는 시련, 또
또 이런 것도 물론 있습니다. 전혀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내면에서 나오는 죄의 유혹거리라는 그러한 뜻이 더 큽니다. 그러니까 내면에서 나오는 죄의 유혹거리.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죠. 죄는 시험거리는 어디에 있다고요? 밖에 있다고요? 안에 있다고요? 예. 시험거리는 내 안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단어의 뜻이 내면에서 나오는 죄의 유혹거리라고 해요. 그러니까 죄는 유혹은 바깥에서 마귀가 하지만 그 유혹을 받는 유혹 받게끔 하는 유혹거리는 어디에 있다고요? 각 사람의 내면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말씀하는 이 단어, 이 시험을이라는 이 단어가 바로 그런 뜻이에요. 내면에서 나오는 죄의 유혹거리. 그래서 자기 스스로 죄의 유혹거리를 가지고 있어서 그것을 바깥에서 마귀가 유혹할 때 넘어가서 시험을 당하게 됐을 때, 어려움을 겪게 됐을 때 그걸 하나님이 날 시험하셔 이렇게 말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자기 스스로가 자기 속에 있는 유혹거리로 인해서, 죄의 유혹거리로 인해서 스스로 죄의 유혹을 받은 것이다라는 것이에요.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된다라고 말씀. 사람이 자기가 미혹을 받는, 죄의 유혹에 넘어가는 이유가 뭐라고요? 자기 욕심에 끌려서 그렇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시험을 받았다, 누군가가 어려운 일을 만났다, 뭐 쉽게 이제 이런 거예요, 여러분. 어떤 곳에 좋은 투자할 만한 땅이 있다. 투자할 만한 땅이 있다. 좀 땅 좀 사놓고 땅값이 좀 올라가지고 좀 이익 좀 봤으면 좋겠다. 막 그런 마음이 들어서 거기다 이제 투자를 했어요. 근데 나중에 그게 잘못됐어요. 그래서 손해를 보게 됐어요. 그럼 여러분, 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물질을 잃어버리게 만들었어? 여러분, 이렇게 보통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왜 그걸 하나님이 아셨으면 미리 좀 막아주시지. 투자 좀 안 되게 막아주시지. 왜 그냥 그걸 놔두셨을까? 막 이러면서 하나님 원망을 해요. 근데 여러분, 그런 경우에 이 사람이 어떤 그런 그 투자를 하는, 어떻게 보면 자기 마음 가운데 욕심이 있던 거죠. 그죠? 좀 더 돈을 많이 벌고 싶어서, 자기가 좀 더 부자가 되고 싶어서 투자를 한 거예요. 투자를 넘어서 거기에 욕심이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투기가 된 거죠. 그러니까 투기를 한 거죠. 근데 이익을 보려고 한 건데 이익을 못 보고 손해를 봤어요. 그건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돈을 잃어버리게 한 게 아니고요. 자기 속에 있는 욕심이 끌려서 자기 욕심에 의해서 거기에 투자를 한 거고요. 그게 욕심에 끌려서 미혹받아서 실수하고 잘못함으로 인해서 스스로 물질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자기 욕심으로 인해서 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한테 그렇게 하셨어라고 말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제 결혼 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 좀 헷갈려하지 마시고 들으세요. 사람이 이렇게 내가 믿는 사람인데 내가 믿지 않는 사람하고 내가 스스로 선택해서 결혼할 수 있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고생하잖아요. 믿지 않는 자하고 결혼하고 풍지박산 나고 막 고통당하고 맨날 그냥 영적 전쟁 치르고 그런 일을 당하잖아요. 근데 나중에 뭐라 그래요? 하나님은 왜 나 그 사람하고 결혼하지 않게 날 안 막아주셨을까? 그러죠. 웃는 사람 의심스러워요. 근데 저는 그래요. 그런 분들한테. 집사님, 그건 하나님 그런 게 아니에요. 집사님이 좋아서 결혼한 거예요. 집사님이 선택하신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게 아니에요. 라고 얘기해요. 근데 여러분, 좀 이렇게 우리가 말씀 앞에 나를 잘 비추어 놓고요. 우리가 인정해야 돼요, 여러분. 왜 모든 불행을 왜 하나님 탓을 합니까? 뭐가 잘못되면 하나님이 나를 안 지켜줘서 그런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 안에 있는 욕심에 의해서 시작이 된 것을 발견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 안에 있는 그런 욕심이 거기에 자석처럼 끌려가서 그걸 선택하게 됐고, 거기에 덥석, 낚싯밥 던져졌을 때 그거 물고기처럼 덥석 물었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의 원리에 맞지 않는 세상적인 원리로 선택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 모든 것들이 잘못되어서 결국은 여러분이 고생을 하게 되고 손해를 보게 되고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이죠. 이 말씀이 그대로 말씀하고 있어요.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라고 말씀해요. 맞잖아요. 그죠? 내 마음 안에 있는 욕심이
저 사람이 예수는 안 믿어도 뭐 사람이 뭐 돈이 많으니까 아니면 뭐 성품이 좋으니까 뭐 행복하겠지. 내가 그리고 또 예수 믿으라고 전도하면 되겠지. 그리고 결혼하는 거죠. 근데 알고 봤더니 아주 나쁜 성격이 뭐 있다든가 집안이 이상한 집안이라든가 그럴 수 있잖아요. 물론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이든지 그 가운데 또 그것들을 믿음으로도 이겨나갈 필요는 있어요. 그렇다고 여러분 모든 결혼 잘못한 사람 이혼하라는 얘기 절대 아닙니다. 오늘 가서 또 부부싸움 하지 마세요. 또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여러분 결과적인 것을 가지고 그것을 되돌리라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잘못으로 여러분의 욕심으로 인해서 잘못되어진 것들을 끊임없이 하나님 탓을 하다 보면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그리고 여러분의 그런 이 마음에 하나님 주신 축복도 못 받아요. 관계도 회복이 안 돼요.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서 원인이 어디에서부터 왔는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게 아니고 내가 눈이 어두웠고 내가 믿음이 없었고 내가 하나님께 묻지 않았고 기도하지 않고 그냥 불신앙 가운데 혹은 어린 믿음에 결정한 잘못된 결정으로 인해서 내가 선택한 거구나. 그러나 내가 화가 변하여 복이 되게 해야지. 믿지 않는 자도 감동시켜 믿는 자가 되게 만들어야지. 그리고 여러분이 그걸 가지고 기도해서 바꿔놓으셔야 되는 거죠. 적어도 여러분이 욕심에 끌려서 잘못되어진 선택으로 얻어진 결과라면 그 부분에 대한 책임을 누가 져야 돼요? 그 선택한 사람이 그 책임을 져야 되는 거죠. 그 책임진다라는 게 뭐예요? 내 믿음도 세울 뿐 아니라 믿지 않는 남편, 아내의 믿음도 하나님 앞으로 올 수 있도록 기도하고 애써서 믿는 자로 믿는 가정으로 바꿔놓는 거 그게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을 만한 믿음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게 시작은 잘못됐지만 결과를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결과로 바꾸는 방법이죠. 그래서 하나님 안에 들어왔다라면 자꾸 불평하고 자꾸 원망하는 게 아니라 그 부분에 대한 내 책임을 내가 잘못 선택해서 내가 하나님께 묻지 않고 내 욕심에 이끌려서 한 부분들을 인정하고 회개할 거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 이제 우리 가정을 믿음의 가정으로 바꿔주세요. 하나님 화로 시작했지만 복으로 바꿔주세요. 하나님 저 남편을 아내를 하나님 전도할 수 있게 해주세요. 진정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그 영혼 사랑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 그 가정을 역사하셔서 믿음의 가정을 바꿔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게 풀어지는 거예요. 잘못 시작했었어도 하나님 앞에 그것들을 인정하고 원인의 문제들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고백하고 그 부분들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해결받은 후에 풀어지는 거죠. 묶인 것들이 풀어지게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시험을 하나님이 하신다. 뭐 고생을 하나님이 주셨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주의 종들이 받는 훈련이 있어요. 또 특별하게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자들은 그 어떤 영역 안에 훈련 받는 부분들이 있어요. 또 정말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이 되려면 세상 유혹이 가져다주는 돈이나 명예나 뭐 이런 성적인 문제나 이런 부분 하나님 앞에 훈련받아 통과해야 할 그런 어떤 시간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거 말고 그런 어떤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 위해 받는 그런 어떤 그런 훈련 말고 내가 잘못해서 내가 선택을 잘못하고 결정을 잘못해서 욕심에 이끌려서 받게 되어지는 어떤 시험이나 이런 연단은 하나님을 탓하고 원망할 것이 아니고 혹 또 그렇다고 상대편을 탓하고 원망할 것이 아니라 내 욕심에 의해서 그랬구나. 내 속에 있는 욕심이 끌려서 내가 그렇게 잘못된 결정을 했었구나. 하나님 이제라도 내가 이제 깨닫습니다 하고 그 부분들을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이제는 그 어그러지고 잘못된 부분들을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바로잡아 주실 수 있도록 이렇게 기도하며 회복할 수 있게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욕심은 여러분 욕심 없으세요? 있어요? 네.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은 참 솔직하신 분이에요. 욕심이 있더라고요. 욕심이 참 이 욕심이라는 게요. 참 무슨 우리 안에서 없는 척하고 숨어 있어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대놓고 욕심이 있어요. 대놓고 자기가 봐도 욕심이 있고 옆에 사람이 봐도 욕심이 철철 넘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 욕심이 참 문제예요. 욕심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게 하고 결국 말씀에서 뭐라고 해요? 욕심이 결국은 사망으로 가게 만든다라고 말씀해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예. 이 우리가 죄의 유혹을 받는 것도 욕심이고요. 욕심에 끌려 미혹을 받는 거고요. 또 이 욕심은 죄를 낳게 만들고 이 죄가 커서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한다. 사망은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지옥이에요. 사망이라는 것은 지옥에서부터 나온 거예요. 지옥에 속한 단어예요. 예. 그래서 사망은 곧 지옥. 예. 이렇게 생각하셔도 됩니다. 근데 그 지옥 가게 하는 게 뭐라고요? 예, 죄예요. 근데 그 죄를 만들어내는 게 뭐라고요? 욕심이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우리 안에 욕심이 다 있다라는 거예요. 욕심이 있어요. 우리는 욕심을 결코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 욕심은 마치 우리 속에 그저 우리의 한 부분인 것처럼, 여러분의 한 부분인 것처럼 숨어 있을 수 있어요. 어느 때는 마치 그 욕심 자체가 굉장히 좋은 것인 양, 예. 이게 영적인 것일 때는 이런 욕심은 괜찮아 하고 그리고 자리 잡아 들어앉아 있는 경우가 있죠. 영적인 욕심 괜찮아. 물론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어떤 욕심을 내는 거 여러분 영적인 욕심은 일단 뒤로 하고요. 문제는 육적인 욕심이죠. 예. 근데 그 욕심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이 욕심이 여기서 뭐라고 표현했어요? 욕심이 잉태한 즉이라 그랬어요. 잉태라는 말은요, 여자가 아기를 임신할 때 쓰는 용어죠. 아이를 임신했다. 아이를 잉태했다. 이렇게 표현할 때 쓰는 단어예요. 그런데 지금 욕심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잉태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마치 아기를 갖는 것처럼 욕심이 잉태가 되는 거죠. 근데 이 잉태된 욕심이 이게 정체가 드러나서 죽거나 그래서 정말 유산이 돼서 없어지면 괜찮아요. 근데 이 욕심이 있으면 내 안에 욕심이 있으면 이건 반드시 죄라는 결과물로 출산하게 돼 있어요. 아기가 태어나잖아요. 10달 되면 욕심이 잉태되면 죄라는 출산물로 태어나게 돼 있어요. 바깥으로 나오게 돼 있다는 거죠. 그게 문제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욕심을 절대로 간과하면 안 돼요. 여러분 욕심이 여러분 안에 있는 거 발견할 수 있나요? 어느 때 여러분이 내 안에 이런 욕심이 있네 이렇게 그렇게 여러분 자신이 분별하실 수 있으신가요? 아니면 욕심이 있는지조차도 모르고 막 욕심에 이리저리 끌려다녀. 욕심 때문에 잠이 안 온다거나 뭔가가 여러분이 욕심이 생겼는데 막 그게 눈을 떠도 눈을 감아도 생각나고 막 이런 분 계세요? 심각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욕심은 내 안에 사람 안에 있어요. 그런데 그게 적어도 우리 믿는 자들은요, 그 욕심 내가 욕심이 있구나 이거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이 욕심이라는 게 잉태돼서 죄를 낳고 이 죄가 장성해서 사망에 이르게 한다는 말씀을 두려움으로 받고 욕심 자체를 다 유산시켜야 돼. 욕심 자체가 죽게 만들어야 돼요. 그걸 자꾸 여러분이 이렇게 끊어내야만 바깥으로 죄라는 것으로 출산이 되지 않습니다. 욕심이 안에 있으면 언젠가는 반드시 죄를 짓게 만들어요. 욕심은 그냥 우리 안에 있는 거지만 죄는 행동으로 드러내는 거예요. 바깥으로 욕심이 드러난 게 죄예요. 죄를 짓게 됐을 때 그 죄가 여러분을 하여금 병들게 만들고 그리고 결국은 죽게 만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욕심이 사실은 여러분 구약시대에는 행동으로 범죄하지 않으면 죄 지은 걸로 인정 안 했어요. 내가 사람을 죽여야만 살인이고, 그죠? 도둑질을 해야만 도둑질을 하지 말라는 계명에 어긋나고. 그런데 예수님 오신 이유는 어떻게 됐어요? 마음에 생각만 해도 다 죄에 걸려요. 계명에 걸려요. 마음에 음란을 저 여자 예쁘다 막 이렇게 음심을 가지면 벌써 그거는 음란을 행한 거다라고 말씀해요. 저거 참 예쁘다, 갖고 싶다, 나도 갖고 싶다. 탐심이 일어나면 벌써 탐하지 말라고 하신 계명에 어긋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죄라는 게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주신 세 계명은 행동으로 옮기기 전에 마음에 갖고 있기만 해도, 마음에서 일어나기만 해도 이미 그 죄를 진 거나 똑같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마음을 살펴야 하는 이유가 마음 가운데 일어나는 이 죄의 이 욕심들이 우리에게서 처리되지 않으면 결국은 이 죄가 바깥으로 나오고 그리고 우리를 지옥 가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너나 나나 다 있는 욕심이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욕심이라는 게 일어나면요, 여러분 그거 가지고 처리하세요. 여러분 속에 욕심이라는 건 뭐예요? 땅에 있는 것을 내가 막 이렇게 더 추구하는 거예요. 땅에 있는 것을 내가 더 이렇게 막 추구해서 내가 막 그것들을 누리고 싶어 하는 마음이에요. 그게 뭐 어떤 물질일 수도 있고요. 눈에 보이는 물건일 수도 있고요. 그죠? 또 뭐 사람일 수도 있고요. 그런 여러 가지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기준이 하늘에 있는 것들을 사모해서 갖게 되는 동기가 아니라 땅의 것들을 추구하기 위해서 일어나는 마음이라면 그건 욕심일, 거의 100% 욕심이라고 봐야 돼요. 어느 게 욕심이고 욕심이 아닌지 이제 헷갈릴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또 우리가 다 누리기를 원하시지 않나? 물론 하나님이 우리에게 누리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뭐 지질이 궁상 가난하게 살고 물질이 없이 살고 그걸 원하지 않으세요. 근데 어디까지가 욕심이고 어디까지가 욕심이 아니냐, 이 부분을 어떻게 알 수 있냐라는 것이죠. 중요한 건 여러분, 뭐가 아무리 많이 있어도요, 뭐가 아무리 막 여러분을 유혹할 만한 것이 있어도요, 여러분이 거기에 마음을 뺏기지 않는다라면 욕심 부리지 않는 거예요. 막 그게 막 너무 좋아, 막 갖고 싶어, 막 나에게로 왔으면 좋겠고, 막 마음이 끌려. 그러면 여러분 안에 욕심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여러 가지들이 여러분에게 주어질 수도 있고, 여러분의 것이 될 수도 있고, 뭐 누가 그냥 가져다 줄 수도 있고, 그게 앞에 여러분에게 놓일 수 있는데, 그게 있다 한들, 또 그게 없다 한들, 크게 여러분에게 작용되지 않는 거, 큰 영향을 주지 않는 거, 여러분이 거기에 마음 뺏기지 않는 거, 그건 욕심 없는 거예요. 어려우세요?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의 마음이 확 뺏겨버리면 이미 욕심이 있어서 이미 여러분 마음이 거기로 달려간 거예요. 근데 그게 있든 없든 별로 안 뺏겨, 마음을. 있으면 감사하고 좋지만 없어도 뭐 괜찮아. 그럼 여러분 욕심 부리는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욕심이 여러분 안에 있으면 여러분의 눈을 이렇게 가리우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이 땅의 것에 욕심이 많이 생기면 눈이 가리워지고요. 그리고 또 하나님의 법을 이렇게 옆으로 밀어요. 여러분, 뭔가가 내가 이렇게 편법을 써가지고 좋은 것을 취하게 된다거나 이익을 취하게 되면 사람이 어떻게 돼요? 이렇게 술수, 어떤 방법을 추구하게 돼요. 그런 방법들을 쓸 때 거기에 불법이라는 게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런데 내가 욕심을 부리면 어떻게 돼요? 불법을 해서라도 그걸 내가 얻으려고 하는 마음들이 생기죠. 그건 욕심이에요. 내가 그러한 부분들을 하나님의 법을 더 앞에다 두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사는 삶을 더 앞에다 두면 분별이 되죠. 이건 지켜야 해. 이거 어기는 건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 이건 불법이야. 라고 한다라면 그건 하지 말아야 되는 거죠. 그 욕심, 그 선이 여러분이 욕심을 부려서 선을 넘느냐 넘지 않느냐를 결정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욕심을 부르지 않는 삶을 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인생의,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고 하나님일 때, 내 삶의 주인이, 나의 주인이 내 자신이 아니라 내 주인이 하나님이면 그 사람은 욕심 부리지 않고 살 수 있어요. 또 중요한 거, 그러니까 예수님 다시 오시는 재림의 그 신앙,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심판주로 다시 오신다라는 것을 믿는 믿음에서 우리가 날마다 그것을 생각하고 살면요, 욕심 부리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어떤 이런 재림 신앙이 없거나 재림 신앙이 약하면 욕심을 따라가요, 사람이. 어떻게 하면 더 많이 누리고, 어떻게 하면 더 많이 내가 취하고,
막 이런 어떻게 하면 내가 더 높아지고 뭐 이런 부분에 대한 마음을 자기가 조절하지 못하고 욕심에 끌려가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욕심 부리지 않고 살 수 있게 하는 방법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라는 주인의식, 하나님 주인의식을 항상 가지고 사는 거예요. 내가 내 주인이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오. 그분이 내 주인이면 그분의 법대로 살아야 되는 거죠. 불법을 행하는 것이 두려운 거죠. 하나님 법을 어기는 게 내 안에 거룩한 두려움이 되는 것이죠. 또 다시 오실 주님 심판주로 오실 건데 그때 내가 그 심판대 앞에 설 것을 생각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살아야 된다는, 불법을 행하면 안 되고 욕심을 따라 살면 안 된다는 것을 늘 내 마음에 몸에 생각하고 살기 때문에 선을 넘지 않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욕심이라는 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요. 이 욕심은 한 사람을 그냥 그 욕심을 놓아두면 한 사람을 결과적으로 지옥에까지 끌고 갈 수 있게 만든다는 거예요. 왜 목사님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가는 거 아닌가요? 그냥 욕심 좀 부렸다고 지옥 가나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아니요. 여러분 이 욕심이 잉태하고 죄를 낳고 죄가 또 크고 그래서 결국은 타락하게 만들고 하나님에게로부터 떠나게 만들고 죄를 범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못하게 만들고 이 모든 결과들로 결국은 지옥을 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디서부터 시작돼요? 욕심을 처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죄의 멸망에까지 가게 되는 일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마치 그런 거죠. 죄의 종이 되어서 끌려다닌 것처럼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어떤 욕심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거 그냥 이렇게 내버려 두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다 꺼내놓고요. 하나님 제 안에 이런 욕심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욕심들을 다 죽여주세요. 다 끊어주세요. 내가 이 욕심을 예수의 이름으로 버립니다. 그리고 내가 이 욕심을 부리지 않겠습니다. 각자 각각의 욕심들이 있을 수 있어요. 뭐 물질의 욕심도 있을 수 있지만 자식 욕심,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서 자식의 일이라면 하나님의 법이고 뭐고 그냥 무조건 자식의 잘 되는 것을 위해서는 어떤 것도 다 한다. 그것도 욕심이에요, 여러분. 욕심이에요. 아무리 자식이고 귀한 자식이어도 하나님의 법 안에서 그 자식을 키워가야 되는 거죠. 자식도 그렇고 그 직장에서의 모든 문제도 그렇고 사업도 그렇고 뭘 하든 하나님의 법이 가장 먼저, 하나님이 내 삶의 첫 번째 자리에 있으면 내가 그 선을 넘지 않고 욕심을 내려놓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것들을 끊어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16절에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라고 해요. 무엇에 속지 말라는 것입니까? 성도가 시험을 받을 때 그 시험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고 착각하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이런 잘못된 생각이 스스로를 미혹에 빠지게 하고요. 또 하나님에 대한 오해와 또 원망을 갖게 하고요. 또 결국은 그로 인해서 불신의 죄를 짓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속지 말아야 돼요. 그냥 만연되어져 있는 성도 안에 말씀을 근거로 하지 않은 그냥 자기 생각으로 빚어진 어떤 시험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처럼 이렇게 말하는 것들 속지 말아야 됩니다. 그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범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말씀해요. 여러분 여기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내려온다라고 해요. 하나님 아버지, 빛들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들이죠. 이 좋은 은사의 원어의 뜻이 선한 은사인데요. 이 좋은 은사라는 것은 그냥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이 받는 일반적인 은총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에게 비를 내려주시고 모든 사람에게 햇빛을 비춰주시고 모든 사람에게 공기와 바람과 이런 모든 것들을 주시잖아요. 근데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사랑하는 자에게 주시는 특별한 은총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 어떤 사랑하는 자에게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이 온전한 선물은 무엇입니까? 성도들을 부르시고, 우리를 부르셨잖아요. 믿음 가운데 불러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또 우리를 믿음 안에 성장하기 위해서 결국 어떻게 돼요? 영화로운 상태, 그러한 영광의 자리에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실 하나님의 그러한 모든 우리를 향해서 행해 주시는 그러한 모든 것들, 그 모든 우리의 믿음의 여정 안에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모든 그런 은혜가 바로 온전한 선물이라는 것이죠. 그러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한테 막 시험을 주고 어려움을 우리 앞에, 장애물을 우리 앞에 갖다 놔서 막 가다 넘어지게 만들고 그런 하나님이 아니세요. 너 어제 나한테 잘못했지? 너 한번 맛 좀 봐. 이렇게 하신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언제나 좋은 것을 주시는 분. 때로는 우리에게 채찍을 드는 것 같은 그때에도 그 채찍을 왜 주세요? 깨우치고 돌이키고 돌아와서 바르게 내 앞에 서라고. 내가 너에게 준 이 구원의 은총을 잃어버리지 말라고. 멸망받는 자가 되지 말라고 우리를 일깨워 일으켜 주시려고 그렇게 하시는 사랑의 마음으로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것은 다 선한 것이고 좋은 것이라는 걸 여러분 믿으십시오. 그래서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분은 어떤 분이세요? 그분은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라고 말씀해요. 여기서 쓴 이 변함도 없다,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 이 말은요, 이거는 이 원어의 그 헬라의 그 용어가 이게 사실은 천문학을 말할 때 쓰는 용어예요. 천문학 용어예요. 헬라어로 파랄라케입니다. 변함도 없으시니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파랄라케인데 그게 무슨 말이냐면, 언제 쓰는 말이냐면 이 별들, 별이 여러분 이 시차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나잖아요. 계절에 따라 계속 자리가 바뀌고 그렇게 변합니다. 또 뭐 달도 이렇게 회전도 하고 그 위치가 바꾸어져서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그 모습이 변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은 어떠시다고요? 천체의 이런 해달 별들도 움직이고 변화되는데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막 이랬다 저랬다 하시고 막 여기에 계셨다가 오늘은 기분이 좋았다, 내일은 기분이 나빴다가, 하나님 어느 날은 그냥 축복하셨다, 어느 날 저주를 퍼부, 이런 변하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다가 나 오늘은 네 마음에 안 들어, 나를 버리셨다가,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 분이고요. 또 하나님은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는 분이라는 겁니다. 이 회전하는 그림자라는 말도요, 이 원어의 뜻이요, 이 태양으로부터 오는 빛의 변화로 인해서 일식과 월식 이런 것 때문에 그림자가 생기죠. 달의 그림자가 생기고 지구의 회전으로 인해서 태양빛의 어떤 변화로 이렇게 생기는 어떤 사물의 그림자들이 생기잖아요. 뭔가가 움직여질 때 그림자가, 빛으로 인한 그림자가 생기는데 하나님은 어때요? 그런 그림자도 없으신 분. 이 그림자가 생기는 이유가 뭐예요? 뭔가가 이렇게 가리워지고 이동하고 움직이니까 생기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분. 하나님은 한결같으신 분.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심에 변함이 없어요. 그런데 떠나가는 자가 문제인 거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면 죄 가운데 빠져갖고 타락해갖고 하나님 원망하고 하나님 막 저주하고 하나님 안 믿고 그런 자까지 끝까지 사랑하실까요?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으세요. 그러나 조건이 있어요. 믿음 안에 있는 자,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 근데 스스로 하나님을 떠나 버린 자는, 그리고 예수 안으로 들어오지 않는 자는 하나님 어떻게 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믿음 가운데 있다가 스스로 떠나서 죄 가운데 나는 세상이 좋사오니 하고 가버려. 세상 가운데 죄가 좋아서 떠난 자, 그 가운데서 돌이키고 돌아오지 않는 자는 하나님 어떻게 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 안에서 계속해서 주님을 바라보고 따라가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 생활 하시면서 어려움이 와도 절대 하나님 원망하지 마세요. 절대 하나님 탓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절대 변화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나를 사랑하시고 붙잡아 주시고 온갖 좋은 것들을 위로부터 내려주시고 어찌하든지 내가 잘 되기를 응원하시고, 내가 아직 어리석고 아직 어리고 미련하고 둔해서 깨닫지 못하는 것, 그거 여러분 어떻게 해요? 가르쳐 주시고 깨우쳐 주시기 위해서
또 어떤 시간에는 어려움의 시간들도 겪게 하시지만 그 속에서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어떻게 해요? 깨쳐주세요. 깨우쳐주세요. 사람을 통해서든지 말씀을 통해서든지 어찌하든지 주님께서 그 사람을 깨우쳐 주셔서 하나님 알게 해주시고, 예. 그렇게 우리의 눈높이에, 각 사람의 눈높이에 맞춰서 다 깨닫게 하셔서 믿음이 성장하도록 인도해 주시는 분. 그래서 궁극적인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예. 오늘 여러분 안에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인식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죄의 유혹으로 시험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시험을 받을 때 여러분 절대 입을 벌려 죄짓지 마시고, 시험을 여러분이 어려운 일을 겪을 때 내 속에 뭐가 있나 먼저 보시고, 내가 뭘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내 욕심에 끌려 산 게 뭐가 있나, 여러분 그것들을 다시 한번 점검하시고 발견하시고 그걸 갖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정말 빠르게 그러한 모든 것들이 여러분 삶에 해결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예. 믿음 안에서 하나님 사랑하는 자를 끝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